저는 지금 시부모님과 신랑과 함께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샹뜨이라는 성에 왔어요. 프랑스에서는 곳곳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나 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건축물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해요. 제가 역사에 좀 무지하고 건축물에 관심이 없어서 영상을 간략하게만 찍었어요. 역사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슬픔을 느꼈던 게 긴 가난과 전쟁, 식민지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그래도 좀 살만했나 보다. 보관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시부모님의 옛날 흑백 사진 앨범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진 앨범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옛날에도 살만했었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생각나죠. 우리나라가 참 고생을 많이 한 나라구나.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라가 굳게 잘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성 주변에는 정말 큰 정원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는데요. 양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양들이 잠자는 모습 처음 봐요. 그런데 저기 혼자 가만히 묵상 중인 양이 있네요. 에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다들 자네. 너네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기 있기 없기? 응? 나 쳐다본다. 아이 귀여워. 굳이 엉덩이 맞대고 앉는 것 봐. 시부모님이랑 신랑은 벌써 저만치 가셨는데 저는 지금 양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일주일에 하루씩 3주 동안 그렇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전심을 다한 금식 기도의 위력은 정말 폭발적이구나. 금식 기도의 힘을 처음 느껴봤어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음란의 영을 끊어내려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더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음란의 영을 끊어낸 것은 물론이고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즉시 저의 영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불순종으로 점점 영적인 잠이 들었고 언제부터 길을 잃게 되었는지 저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절규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느끼고부터 하루 종일 온통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신랑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그 프로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내가 지금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TV를 하나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TV가 끝난 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무엇을 봤는지 TV 프로그램 이름조차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었어요. 거의 한 달간 가슴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염없이 저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계속 낮아지는구나. 하염없이 낮아지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평강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시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선하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저의 불의가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 앞에 떠나가는 저의 불의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영혼 구원,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영혼 구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영혼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더 좋은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함으로 나아가요. 지금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 깨달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옳고 옳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만족함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니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맞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나아가요. 누군가 나를 자극시키며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만족하니까요. 나의 마음은 평강하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만족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게 더 좋은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나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현재 나의 자리에서 만족함 가운데 나아가요. 바울이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해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기 때문에 내게 더 좋은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마음은 충분히 만족해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더 좋은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고난과 시련, 아픔과 죽을 병으로 곧 죽을지라도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주변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질투와 시기, 열등감, 우월감, 정욕과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은 만족하니까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나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그것이 영생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좋은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험을 느낄 만큼 어떤 높은 자리나 큰 고난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간절히 구하며
충분히 만족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제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아요. 만약 제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과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을 받을 때 저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모한 도전으로 저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의 영혼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낮아졌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감정들, 정욕과 탐심, 시기, 질투 등등 예전에는 큰 죄라 생각하지 못하고 덤덤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제 안에서 느껴지면 굉장히 속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주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나의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적인 꿈을 많이 꾸었고 무언가 영적으로 순간순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밤이었고 세상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는데 검은 사탄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빨리 다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볼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느꼈고 사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초조한 듯 조급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온통 하얗게 밝은 빛이 있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단번에 느낄 수 있었던 건 병원이었고 제가 출산하려고 누워서 아기를 낳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고통스러운 모습 없이 아기를 낳고 젖을 주려고 아기가 어디 있냐고 옆에 있던 신랑에게 물었더니 저기 있다고 손을 가리키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방금 낳은 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 뗀 아이처럼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방금 낳은 아기가 저렇게 자라있을 수 있냐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하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 내가 아이를 갖게 되려나 생각하며 지나갔는데 그 후로 며칠 안 돼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저희 신랑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와 매일같이 보며 생활하는 신랑의 영혼 구원을 놓고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다른 영혼부터 먼저 하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저의 기도가 말씀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시 신랑과 가족의 구원을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영혼부터 먼저 하라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신랑과 가족이 속히 구원을 받아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오직 영혼 살리는데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주변에 저와 가까운 친구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은 있어도 저와 가까운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영혼부터 먼저 하라는 음성이 또 들리자 속상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뜸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마치 아이가 화가 난다고 엄마가 보고 있는데 물건을 집어던져 화났다는 표현은 했지만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꼭 그런 느낌으로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평소에 저와 거의 연락이 없던 한국에 있는 아는 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들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죽지 않고 병치레만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매일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낮에 일을 병행하느라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보였어요. 저는 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런 말 해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마음에 생각나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사이 전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단지 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했고, 무엇이든 얼마든지 무조건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면 늘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심기만 하고 거두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보는 걸까?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며 살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가슴 아프게 깨닫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언니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저는 언니와 거의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 저는 평소에도 누구와 대화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얘기하듯 대화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들듯이 받아들이고 묻는 것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게 가고 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영혼부터 하라는 게 이 언니를 가리킨 거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언니를 위해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에게 하나님의 의가 강력히 임하여 언니 안에 불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대화하면서 언니의 상태에 따라 때마다 순간마다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언니와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 어느 날 강아지는 죽었고 언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면서 마침내 혼자 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혹시 저의 꿈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출산하는 꿈을 꾸었을 때 출산 후 젖을 주려고 아이를 찾았더니 방금 태어난 아기가 벌써 자라서 아장아장 걸으며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며칠 안 돼서 집에서 혼자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니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만족함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